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에게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와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항은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에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주든 이런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가지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제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예배당에 모여서 나는 시민당이고 너는 국민당이고 그래 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 일에 정치적인 일에 관심을 끊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도 만들고 통과시키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상들과 환정상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거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운 틀이 박혔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한 질문은 바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 이 말은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는 이 질문은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숟가락까지 다 공출을 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냥 그걸 갖다 바칠까요? 아니면 바치지 말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걸 세금을 내라 하면 그럼 매국노가 될 거고 내지 마라 하면 아마 반역자가 될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올무가 들어있고 이 올무를 딱 내놓고는 예수님이 걸리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금을 내는 동전을 하나 가져와라. 그러니까 누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딱 받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 얼굴은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돈을 로마에 바치는 건 뭐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생각 언뜻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세상과는 단절하여서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주 연약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위험하니까 교회라는 온실 속에서 들어와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믿음 잘 지키고 살자, 아주 연약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디에서 그런 뜻을 정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기도원에서? 아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눈앞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마치자 말자 그 음식을 먹으라고 갖다 주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헤롯 당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헤롯 당은 그 당시 로마에게 빌붙어서 오직 출세와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알아라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세금으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시 세상으로 가서 너희는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이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숨겨진 감추어진 등불이 아니고,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소금 덩어리가 아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받은 질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이 던진 질문을 우리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런 거죠. 주일날 당직이 걸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나 당직 못한다고 그냥 뭐 당직을 서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막 시국 선언하고 광화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진짜 나가서 뭐 대마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선거 때에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후보에게 무조건 표를 찍어줘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해라 마라, 옳다 그르다, yes no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 질문을 받았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에 따라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좀 그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또 가정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세상 법정에 서서 이런 신문을 받고 질문을 받을 때에 뭐라고 대답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대답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던진 질문들을 우리도 현실 속에서 늘 받으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될 때에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만들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